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편상설교의 내용들을 살펴보다가 내용을 다 끝내지는 못하고 중간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교재 247쪽 산상설교의 각 절의 내용 연구부터 나가면 되는 거 맞죠? 네, 한번 봅시다. 자, 3절에서 이제 우리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루카복음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해서 마태복음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일단 그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11장 5절, 루카복음서 7장 22절, 신명기 24장 14절, 시편 37장 14절, 40편 18절, 74편 21절, 에zekiel 16장 49절을 참조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서의 그 11장 5절의 표현은 세례자 요한이 이제 오실 분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분은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제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을 때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라고 하면서 눈먼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루카복음 쪽을 봅시다. 이거 이사야서의 신년 이야기인데 루카복음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봅시다. 7장 22절. 7장 22절도 그 세례자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는 같은 내용이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라는 내용이고, 그렇다면은 신명기 말씀을 또 가봐야겠네요. 신명기 24장 14절에는 품삯에 관한 규정으로 해서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나 너희 땅에서 성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폰바리고를 억눌러서는 안 된다. 품삯을 그때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봅시다. 시편 37장 14절에는 악인들이 칼을 빼들고 칼을 당겨 가련한 이와 불쌍한 이를 쓰러뜨리고 옳은 일을 걷는 이들을 죽이려 하는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좀 연약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40편에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네. 저희 보는 당신이시니 저희 하나님 지시하지 마소서라는 시편 화자가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니에서 가련하고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74장 21절 억눌린 이가 수치를 느끼며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가련한 이와 불쌍한 이가 당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여기도 가련한 구약성경은 거진 가련한 이라는 표현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련한 이와 불쌍한 이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에제키엘까지 가면 에제키엘 예언서 16장 49절에는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 딸들은 교만을 부리며 풍부한 양식을 가지고 걱정 없이 안락하게 살면서도 가련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의 손을 거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만 가지고 지금 구약 성경이 일단 가난한 사람들, 가련하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좀 여기서 떠올려 보면은 일단은 그 약자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죠. 억압받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묶여서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그런 고통들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기댈 곳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더 이상 다른 무엇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 말고는 뭔가 기댈 데가 없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일단 저에게 제공된 답지의 것을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렇게요. 물질적으로 영성적으로 동시에 가난한 인간 조건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경제적, 사회적인 고통을 너무 오랫동안 체험하며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만이 그들의 어떤 희망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말고는 뭔가 자신들의 어떤 이 상황을 아니면은 어떤 그러니까 이 고통이나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해결해 줄 게 없는 그런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그걸 느끼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은 어쩌면은 광야의 상황하고 많이 연결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 안에서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자신의 어떤 힘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또 그런 곳에서 이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로서 성경 말씀들 가운데 광야를 사용을 하게 표현이 그런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현실에 살고 있지만은 하느님만에게만 희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다. 네, 이 가난한 자들은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시편 40편 18절을 보면은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니 저희 돈, 저희 구원은 당신이시니 저희 하느님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 아랍인들은 할 말도 없고 사회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들로서 어떤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하느님께만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들은 비참할 정도로 실질적인 가난을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온유한 사람들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한 사회적인 여건과 환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대들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눈을 떠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마태오는 이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직역으로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에 이제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는 그들이 울부짖자 주님께서 들으시어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셨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의 내용과 연계시켜 생각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영으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하느님만이 그의 희망인 사람, 다른 어떤 수단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 처지가, 나의 처지가 하느님만이 나의 희망이고 하느님께서만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내 처지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네. 저도 지금 답지를 슬쩍 보면서 이제 왜 이 답이 나왔는지를 아직 좀 납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 중국은 자신들의 조건을 가장 깊이 그리고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요. 자신의 조건들을 가장 깊이라고 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느님께,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에 어떤 희망을 두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마테오가 특별히 영으로 가난한 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굳이 넣은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쩌면은 마테오의 공동체 안에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어떤 그 가난, 궁핍 이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있지만은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희망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른 이제 성경의 맥락에서 이 아나빈이라고 하는 그 가난한 이에 대한 그 안에서 보면은 하느님만이 그들의 희망이고, 그러니까 남은 희망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기댈 데가 하느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것을 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하느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느님께만 의지를 두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태복음서와 루카복음서가 이제 그 다른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서 5장 3절에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루카복음서의 경우는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같은 내용이죠. 같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적었을 것인데, 전해주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봅시다. 청중의 대상 이제 그를 갖다가 이제 마테오 복음서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3인칭을 쓰고 있죠. 3인칭을 쓰고 있고, 루카 복음서가는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라고 해서 2인칭 복수형을 쓰고, 3인칭 복수형과 2인칭 복수형을 있는데, 그러니까 3인칭을 쓴다라는 거는 좀 더 그냥 그 대중 일반을 얘기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2인칭은 화자하고 딱 마주보고 있는 너희, 여러 당신이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3인칭은 그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좀 더 보편적인, 좀 두루뭉실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넓은 범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루카복음서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여러분이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마태오 복음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루카 복음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오 복음서는 어떤 영이 가난한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약간 조금 돌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조금 실질적인 그 가난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약간은 이제 벗어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루카는 가난 그 자체로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고통이나 물질적인 어려움 모두를 이제 가난이라고 하는 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루카의 어떤 신학의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가난한 이에 대한 관심들, 어려운 이들에 대한 관심들이 마테오 복음서, 다른 복음서들보다 루카 복음서가 더 많은 것을 사실 이제 느끼게 될 겁니다. 5권에서 루카 복음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 결국 근데 내용적으로는 마테오나 루카나 말하고 있는 어떤 그 가난의 의미는 사실 같은 거죠. 하느님께 의지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뭐 그리고 뭐 이제 하늘나라냐 하느님 나라냐 뭐 이런 것도 좀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죠.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 자, 슬퍼하는 사람들이란 3절에서 언급한 가난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한 새로운 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겸손한 사람들의 작은 무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퍼하는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죄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뭐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면서 마테오복음서 9장 15절을 찾아라 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마테오복음서에는 9장 15절은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라고 다시 문쟁에서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표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르코복음서 한번 가봅시다. 마르코복음서 16장이면 마르코복음서 이렇게 통하는데 말하시고 그 여자는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다라는 표현.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신랑을 뺏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다. 그래서 울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네요. 코린토전서로 가봅시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첫 번째 5장 2절.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우쭐거립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슬퍼하며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앞에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불륜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곧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친상간한다라고 하는 거네요. 여기는 죄를 세게 저질렀네요. 그렇죠? 죄를 저지른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십계명에서 되게 금하고 있는 이제 부모에게 효도라든가 간음하지 말라든가 이제 그런 개념들을 어기는 거고, 그것은 그런 대죄를 대놓고 저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슬퍼하는 거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묵시록 한번 봅시다. 묵시록의 19장, 18장, 묵시록의 18장 19절. 또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며 부르짖었다. 불행하여라 불행하여 저 큰 도성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들이서 모두 그 부자 되는 삽시바를 태우러 보내버렸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거가 바벨론이 망해서 그 사람들이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며 부르짖은 건데, 얘는 왜 같이 해놨지? 슬퍼하는 사람들로? 무슨 여기는 되게 그 패망하는 그 바빌론이
화려한 것들이 갑자기 삽시간에 사라져서 결국 이렇게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숲 피우며 부르짖은 사람들이 보면은 결국 모든 선장과 성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뭐 하여튼 그 물품을 팔아서 여자 때 부자가 된 상인들이 하는 건데 어쨌든 뭔가 사라졌어요. 자기들의 그 부의 원천이 되던 것이 사라지고 그런 상황이네요. 이건 뭔가 어떻게 됐지? 왜 묵시록의 다른 부분일까? 슬표 아니 왜 그런가 하면 가끔 우리 책이 이제 그 구절을 갖다 엉뚱한 거를 적을 때가 있거든요. 진짜 혹시 모르니까 19장 아니고 저 슬퍼하는 거가 좀 맞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죠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묵시록에 같은 경우 묵시록을 한 건데 그것은 어떤 자기들의 어떤 기반이 되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제가 받은 답안지에는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현실과 사회적인 안전을 빼앗긴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굳이 사회적인 안전에 대한 내용 때문에 묵시록의 장면을 넣은 것 같은데 슬퍼하는 사람들이라는 그것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이제 기쁨이 아니라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현실,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현실이란 부분하고 지금 사회적인 안전을 뺏긴 것하고는 지금 너무 또 여기서 머물고 있으면 우리가 진도를 다 못 나가니까 넘어가 봅시다. 구약 성경과 후기 유다이즘의 사고를 보면 비탄과 위로는 한 쌍을 이루어가는 개념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포로가 되어서 신음하며 고통을 호소하셨던 당신 백성들에게 해방을 언약해 주심으로써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이사야서의 표현들이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결정적으로 누가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이 기다려왔던 그러한 위로를 해주고 있는가? 라고 하면은 루카복음 2장 25절을 참조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루카복음의 2장이면은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고 그 이야기일 것 같죠? 봅시다. 루카복음서 2장 25절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의롭고 독실하면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그 시메온이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가 본 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위로를 해주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이 기다려왔던 그 위로를 해주신다라는 거죠. 5절에 온유한 사람들이라는 거 좀 봅시다. 온유한이라는 형용사는 이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온유하다라는 표현 안에서는 예수님과의 연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거부했고 오히려 그분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이렇게 당신께서 지고 가셔야 할 고통과 순환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연계시켜서 온유한 사람들이란 표현을 이해한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상절에서의 가난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땅을 쏘속받는다, 땅을 차지한다 라고 하는 것은 또 유다인적인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부족함인 것이 없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더 이상 좋은 거지. 그렇죠. 그냥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이미 그냥 이 현실에 대해서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 그 상황 속에서 더 뭔가 부족한 것이 그냥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건데 그런 그들에게 땅의 소유를 언약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의미는 또한 행복에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죠. 땅의 소유를 언약해 줌으로써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을까 하면서 시편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네요. 시편 37편의 11절. 그러나 가난한 이들은 땅을 차지하고 큰 평화로 즐거움을 누리리라. 악인이 없어지고 가난한 이들이 땅을 차지하고 큰 평화로 즐거움을 누리리라 라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응? 그래서 이거에서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을까 한다면은 이제 그 마테오 복음서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유다계인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원래는 유목민 출신들이잖아요. 유목민이었고 이제 땅이 없는 나그네 살이 하던 그래서 창세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기 위해서 마펠라의 동굴을 사잖아요. 구입을 이제 하는 그것을 되게 어떤 중요한 사건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전에 자기 땅 없이 떠돌아다니던 그들이 땅을 차지했다라는 그리고 구약의 약속 역시 너희가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은 내게 땅을 주겠다. 네,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다교적인 그 전통들 안에서 바라보게 된다면은 이 어떤 이제 땅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방식이 달라진 유목민들은 그러니까 고정된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 대충 살다 보면 어떤 뭐 구역 같은 것들이 생기기는 하겠지만은 떠돌아다니는 삶의 형태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착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삶의 조건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땅의 소유를 언약해 주었다라는 것은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을 언약해 주었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삶의 조건을 바꿔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우리 다반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제 뭔가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에 의로움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봅시다. 굶주림과 목마름은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한 욕구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네. 굶주림에 허덕이고 목마름에 지쳐 있다면은 힘이 나지 않아요. 저항력조차 없는 상태에 되는 거고 그것은 비참의 끝자락에 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순전히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그 굶주림과 목마름을 말하지 않고 의로움이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그 굶주림과 목마름의 성격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 경우에 우리는 구약성경의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과 시편 42편 2절에 3절을 연상해 볼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훌륭하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니까 가봅시다. 아모스서 8장 11절
보라 그날이 온다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땅에 굶주림을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하자 중간생략하고 뭐 이렇게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게 있네요. 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시편 42편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나님 제 영혼이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제 생명의 하느님 목말라 하나이다.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으로 언제 나가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그 하는 목마름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모스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느님 말씀에 대한 굶주림과 배고픔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사실 그 구약 성경 안에서는 어떤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뭐 앞으로 나중에 배우게 되지만 요한복음이 말씀은 하느님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말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굶주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맥락에서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고 신약의 맥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굶주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에 대한 건데 이 의로움이 과오적인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의미를 지닌 것도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바오로가 얘기하는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그 의화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의로움을 잃어버렸던 우리 인간이 다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근데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그 의로움도 아니고 사회적인 의미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의로움, 그렇죠? 저스티스에 대한 이제 그 뭐가 공평하게 뭐가 이루어져야 되고 법이 뭐 올바르게 집행이 돼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만을 지닌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들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의로움의 구체적인 의미를 찾아보라라고 했는데 이거 다 찾아보다가는 시간이 확실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대충 키워드들을 뽑아냈는데 시편 36편 11절에는 어떤 자애와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40편 11절에서는 당신 정의를 뭐 이런 표현이 있고 85편 11절에서는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임맞추리라 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119편 106절은 당신의 의로운 법규라는 표현이 있고 121절에서는 공정과 정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불의함에 억눌려 있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느님의 어떤 자애로운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믿는 이들의 의로움, 믿는 이들의 그 의로움으로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자애로운 그 공정과 정의에 대한 어떤 충성심, 충실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의 굶주리다라고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목마른 거죠. 불의함에서 억눌려 있는 그들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으니까 그 하느님께서 주시는 시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자애로운 공정과 정의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은 하느님의 통치권이 결정적으로 행사되게 될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서 14장 20절
필리피서 4장 12절을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 마태복음 14장 20절은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필리피서 4장 12절은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라고 바울로 사도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것들 보시면 그들 흡족해질 것이다 그러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그 필요들, 어떤 그 원하는 것들을 하느님께서 인간의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인 거죠. 우리가 만족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 네, 모든 우리들의 욕구가 정당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에 자비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봅시다. 이 사람들 역시 3절과 5절에 소개된 사람들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비로운 사람들이란 사실 억눌리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억눌린 상태 또는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다라면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일일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하느님 자비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를 입을 것이다라는 동사는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 미래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자비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비를 그러니까 입는 자비 그 하느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비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것이고 그리고 미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어떤 최종적인 자비를 암시해 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7절에서부터는 자기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회적인 제도의 모순이나 결함으로 인해서 수동적으로 가난하고 억눌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지로 능동적인 가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을 표면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혀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같은 사람들이지만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늘 이제 자기가 부족한 것들만 그러니까 되게 이기적이고 자신들의 욕심만 사로잡혀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남들 돌보지보다 자기가 허덕허덕하고 있고 그냥 그 나밖에 모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들 사이에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느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큰 기쁨으로 표출되는 경우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서로의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더 잘 서로를 돕습니다. 네. 그래서 가난하면서도 서로 돕고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나몰라 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서 같이 어려움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능동적인 가난의 삶일 것이고 그럴 때 그들은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미 모든 것을 내놓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피서 2장 6절에서 11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첨가할지 싶어요. 자, 8절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이들은 누구인가? 라고 합니다. 창세기 20장 5절에서 6절, 시편 24편 4절, 51편 4절, 잠언 22장 11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래서 창세기의 20장이 뭐였더라? 창세기 20장 대충 아브라함이 또 그 어디 갔다가 이제 거기 임금한테 이제 그 사라를 빼앗길까 두려워서 그리고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누이라고 했던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5절에서 6절은 그
아비멜렉이 이제 그 사라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그 하느님께서 이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데려온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아니 그 쟤네들이 나한테 그 누이입니다, 제 무라비입니다 해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그 저 모르고 한 걸 갖다가 이게 어떻게 그 죄 없는 백성을 죽이시려 합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네요. 그리고 시편에는 옳지 않는 것에 정신을 쏟지 않느니 그리고 저희 죄를 말끔히 씻으고 저희 잘못을 저를 깨끗이 하소서 51절 그 51편은 이거 연도할 때 나왔던 시편 구절 같긴 하네요. 그리고 잠언의 22장 11절 같은 경우는 깨끗한 마음을 살아가고 친절하게 말하는 임금의 벗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은 무엇인가 보면 되게 아득하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느낌이긴 한데 각지를 읽어줄 수밖에 없네요. 거짓 맹세를 하지 않고 옳지 않은 것에 정신을 쏟지 않는 이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친절한 이들, 뭐 이렇게 그런 것들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짓 맹세를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온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같이 일단 있는데 그런 그 나왔던 그 구절들의 것들을 종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모양입니다. 자, 율법에서는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는 순간에 하느님을 뵐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유다인 랍비들은 그 점을 강조해 왔어요. 시편 17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어떤 의미를 전해주려고 한 것일까? 마테오적인 관점을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어떤 그 시편의 이제 그 감각을 가지고서 그리고 마테오는 지금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와 아직 아니의 그 긴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산상설교의 지목 8단의 그 내용들 안에서도 어떤 것들은 현재형, 어떤 것들은 미래형이라고 하는 그런 거 안에서 이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테오는 하늘나라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표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제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마태복음서의 어떤 그 맥락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뵐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의미를 전달해 주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의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는 순간에 하느님을 뵐 수 있다고 가르친다라고 이제 그걸 했다라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이미 하느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데 이 평화를 이루는이라는 그 형용사가 성경의 여러 글들 가운데서 여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성경에선 평화에 관한 주제를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를 이루는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란 이미 평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인간적인 관계 차원의 평화를 이룩하고 창출해 나가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그분의 자녀라 불리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표현을 보는데, 자, 이제 산상설교는 이제 산상설교라기보다는 진보팔단이겠죠. 이 크게 세 그룹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제 3절에서 7절에 있는 거고, 그리고 8절에서 9절에 그 능동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고, 어떤 10절에서 12절에 쫓기고 있는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을 갖다가 또 쫓기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70인여 성경에서도 이 박해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야기된 박해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번역을 하려면 원래 의미가 있었을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서 사용했을지일 텐데, 어쨌든 여기서 또 이 좀 전문적인 용어로서 이제 박해하다라는 것을 시편에서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느님의 정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느님의 계명들을 충실히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하다라는 동사의 현재형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일상 언어로서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는 딱히 시제가 없었던 그런 언어래요. 네, 그런데 여기서 현재형을 사용한 것은 하느님의 통치가 영원무궁히 지속되게 될 것을 선언하는 의미로서의 현재를 지칭하기 위해서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이제 복수 2인칭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는 10절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모든 행복들이 선언적인 의미를 띈 것들로서 예수님과 마태오 복음서의 청중에게 전달된 언약인과 동시에 명령인 것이죠.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주 일찍부터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권력자들 앞에서 비방과 중상모략을 서슴지 않던 자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우리는 기뻐하라라는 의미가 여기서 순교의 맹당 안에서 표명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너희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라는 12절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은 그 시대의 다른 본문들처럼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우연한 것도 아니고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느님 백성의 역사는 하느님을 정언한 사람들이 항시 고통을 받아왔다는 점을 입증해 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제자들은 그들에게 닥쳐올 시련의 불길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거죠. 하나님을 증언하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인내하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똑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을 보면은 복음서들이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구체적인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산상설교도 이제 그 예외는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서 11장 2절에서 6절이나 루카복음서 7장 18절에서 23절, 4장 16절에서 44절이 계속해서 산상설교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진보팔단을 얘기하는 건지가 조금 애매한 그런 문장이긴 한데 진보팔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들을 행하심으로써 질병과 가난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러므로 이 진보팔단에 나오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행위를 통해 행복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줌으로써 예언자들이 예고한 것들이 성취될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언자들이 예고한 것들은 이사야서의 여러 본문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유배라고 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 멸시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그 바빌론 유배 중이거나
또 그 후에 선포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인문 때 직접 배웠지만은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로 보통 접근을 하고 어떤 그 유배의 어떤 시기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제 35장이나 뭐 61장이나 뭐 이런 사이들은 중 두 번째 2 이사야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그 유배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신탁들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서 그 해방의 기쁜 소식을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선포한 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 백성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우선적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시는 정의로운 임금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느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한 표징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치유와 해방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설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걸 갖다가 너희는 가난하니까 행복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렇게 있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알아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가난한 사람들 너희는 행복하다 모든 것이 이제 끝났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를 다스리시 너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전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느님의 통치를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행복들이 실제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문제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10절에서 소개된 마지막 행복은 3절에서 9절까지 어조하는 좀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건데 그 앞에는 다 3인칭 복수로 계시다가 10절에서는 여기서는 너희, 그러니까 2인칭 복수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자 공동체에게 전달된 것이고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회당으로부터 쫓겨나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우리 역시 지금의 이 세상 역시 이 복음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저항으로 좀 박해로 오늘날의 박해로서 다가오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이 산상설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행복을 구현해 나갈 수 있을지 살아가면서 생각해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적 연구 3 10개의 기적행위를 기적 이야기들 비가 세게 오는 뭔가 보이네. 그래서 이제 산상 설교 다음에 나오는 10개의 기적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서 8장부터 9장은 이제 그 기적 이야기들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좀 시간에 따라서 좀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그 열심히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그 기적 이야기들이 쭉 몰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걸 아까 이야기체 부분이라고 하는데 레치타티브를 얘기를 하는 거였을까? 뭐 이야기들인데.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마테오복음사가는 이 부분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뭔가 고치셨고 뭐 풍랑을 가라앉히셨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뭐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10가지의 구체적인 행위들과 그것을 통해서 표현된 말씀의 권위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5장에서 7장의 그 산상 설교 내용들의 그 마지막 부분 끝에서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라고 해서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권위, 하느님으로서의 그 신적인 권위를 표명해 주는 것이 사실 그거를 증명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들인 거죠. 놀라운 일들로 그 말씀을 실증해 주시는 거고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파견하여 주실 때도 그 복음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실증하도록 그 어떤 능력들을 주셔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게끔 했던 것에서 이제 이 행동들, 일련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행동들의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8장에서 9장에서는 이제 특별히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첫째는 기적과 기적의 주석에 관한 문제, 그리고 둘째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리 한 곳에 모아놓은 이유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서 저자의 주된 관심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일단 마태복음서 안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8에서 9장의 전후 맥락을 보면은 산상설교의 내용들과 이렇게 이어져 보이는 거죠. 앞쪽에 산상설교로 되는 그 복음적인 담화물 속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주안을 두었다라고 하면은 이곳 8에서 9장에서는 행동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복음서 저자가 치유해 주셨다라는 말로서 이미 4장에서 표명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서 저자는 이처럼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의 행위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확증해 준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말씀과 행위는 그리스도의 어떤 그 유일한 어떤 유니콘일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권위를 특별한 그 권위를 표현해 주는 것들로서 어떤 한 쌍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4장 23절과 9장 35절에서 고쳐주셨다라는 표현이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마태복음서 8에서 9장은 앞서 나온 내용들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뒤에는 어떤 내용들 그리고 그 관계를 갖고 있는가라는 건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가 이제 그분이 선택하시고 파견하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자비로운 행위가 세례자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분의 메시아성을 드러내는 표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 8에서 9장에다가 예수님의 이 기적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 다음과 앞과 뒤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8에서 9장의 구조를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즉각적인 효과를 드러냅니다. 그런 능력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10가지 행위와 더불어서 마태복음서 8에서 9장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가지의 어떤 행위, 하신 그것들과 거기에 있는 말씀들을 구성된 이 부분은 대략 3개씩 묶어서 부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치유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을 붙여주죠. 첫 번째가 우리 책에 있는 표현대로 써야죠. 여기 가로 1번이고 가로 1번이고 여기가 동그라미 1번이죠. 자, 나병 환자를 고쳐줍니다.
앞에 원자가 이제 이게 유다인이에요. 이 사람은 유다인이니까 유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고쳐준 다음에 가서 사제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바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취급하는 사람은 백인대장의 종이에요. 이 종이 유다인인지 이방인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현지 고용한 사람인지 데리고 온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백인대장 입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백인대장 스스로가 자신이 주님의 그 지붕 밑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됐어. 그래서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방인들의 대표로서 백인대장의 종을 붙여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의 그 안식일에서 이제 카페나에서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제 제일 먼저 고쳐주시게 되는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님인데 이분은 정말 더 예수님께 더 가까운 사람인 거죠. 당신의 제자의 장모에서 외식에서는 이제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야기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이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중간에 이제 병도 장모를 고쳐주시고 또 그 많은 또 병자들을 여기 이어서 이제 고쳐주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 부분은 그 이사야서의 그 주님의 종 고난받는 주님의 종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나고 우리의 질병은 이루어졌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치유 행위와 부활 행위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여기서부터는 좀 어떤 권위에 대한 그런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첫 번째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이 세 번째 부분의 그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면은 여기 네 번째 기적이긴 한데 풍랑을 가라앉혀요. 자, 풍랑을 가라앉히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꾸짖듯이 있죠. 바람과 호수를 꾸짖었다. 그러자 좀 고요해졌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라고 해서 이제 보는데 이 샘족의 어떤 사고 방식 안에서는 이 호수 내지는 바다에서의 풍랑 이런 것들은 악마의 소행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령의 어떤 이 호수나 바다는 빠지면 우리 인간은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어떤 악령의 거처로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악령의 소행이라고 간주되어 왔던 풍랑을 갖다가 꾸짖으셔가지고 조용하게 만드셨다라는 거는 그 악령에게 꾸짖으셨고 그것이 먹힌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권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돼지떼죠. 가다라인들 지방. 성이죠. 김대라는 마귀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서도 혹시 그 악령에 대해서 거기 명령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들과 돼지떼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갔더니 이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근데 이 중풍병자의 이제 경우에는 좀 독특한 면이 있죠. 사람 친구들이 들고 와요. 이렇게 들것에다 해가지고 들고 왔어요. 근데 보통은 치유받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율법학자 몇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기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결국 그집을 해가지고 일어나는데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명하시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하느님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파트로 이제 마테오를 부르시는 세리였던 세리 마테오를 부르시고 이제 그리고 그래서 마테오가 이제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집에 모시고 이제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회식을 하시죠. 이 주님께서는 회식을 좋아하세요. 네. 회식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죄인들과 어째서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냐 뭐 이제 이런 소리를 들어보는 그 논의 그런 이제 논쟁 장면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뭐 단식 논쟁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제로 생명에 관한 주제들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것이 하여라는 여인이죠. 여인을 고쳐준 건데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회당장에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그 이야기 때문에 이동 중에 있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든 저분이면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다가가서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렇게 해서 다시 그 믿음대로 이제 구원을 받았던 그래서 어떤 그냥 그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면서 그를 고쳐주겠다 뭐 이런 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세상에 녹음기가 안 돌아가고 있었네요. 오늘 거는 음성이 조금 안 좋겠다. 어쩔 수 없다. 네, 거의 뭐 다 가니까 그렇죠. 일단 그래요. 전에 구입한 플러그인의 그 소프트웨어 능력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울리는 공간 소리를 죽여주는 거를 그런 프로그램을 했거든. 네. 왜 뻐벅뻐벅하고 있나 지금. 네, 어쨌든 회장장의 딸도 이렇게 고쳐주시게 되죠. 죽은 이를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것이 이제 눈먼 두 사람을 고치셨어요. 자, 눈먼 두 사람을 근데 이 사람 둘이 따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외치게 되었죠. 외쳤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 메시아적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유다 민족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윗 왕권을 다시 일으켜 줄 사람으로서의 것이었고 당연히 그 다윗의 왕자 영원하리라고 하셨던 다윗의 왕자를 세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그 호칭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 멀었던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10번째는 말 못하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고쳐주신 분들이 이제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피. 옛날 사람들은 피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율법에 보면은 피를 먹지 않죠. 네. 우리는 선지와 순대와 이제 이런 것들로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고 이제 철분의 공급원이다고 이제 이게 먹어오고 있지만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동물의 피를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 안에 고기를 잡을 때도 피를 잘 빼요. 그래서 매달아 가지고 이제 그 동맥을 착 쳐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피를 잘 뽑아내서 합니다. 뭐 지금 우리도 뭐 도축하는 과정 속에서 피를 잘 빼야지. 왜냐하면 피가 안에 그래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또 맛이 또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쏟아낸 거를 갖다가 우리 또 잘 이렇게 묻혀가지고 손질국을 만들어 먹는데 이제 전통의 사람들은 이 피를 안 먹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 하혈하는 것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여성이 한 달에 한 번 걸리는 마법의 날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지. 계속해서 거기서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생명에 대한 그런 모습 볼 수 있고 회당자의 딸은 정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면에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어떤 생명에 대한 그 권위를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감각기관에서 되게 중요한 눈 먼 사람과 말 못하는 이제 이 말 못하는 것 역시 또 듣지 못하는 것들과 그 빛과 어떤 소리와 관련된 이제 이런 것들을 고쳐 주시면서 이제 그 생명에 관한 네 개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론으로 이제 수학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결론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앞에 공생활 초기의 모습을 요약해준 4장 23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문제를 이제 그럼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기적 행위를 모아 놓은 걸까? 그리고 기적 자체는 어떤 걸까?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 이렇게 10개를 이렇게 모아 놓았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 질문을 통해서 왜 마태복음서 이 8에서 9장에 나타난 마태복음의 일관성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 역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예수님과 그분께 전 삶을 투신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분을 주님으로 인식하고 맞아들임으로써 주님이신 그분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들의 그리스도론적인 의미를 보죠.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인간 역사 안에 개입하셔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하느님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76에서 81편과 104에서 107편에는 예언자들이 예고해 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실 것에 관계되는
것이었음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자비로운 행동이라 말로 하느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고, 그런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독자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구약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다가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행위들은 그분께서 하느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세상에 가져다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서 저자가 이 기적에 관한 부분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느님 나라가 그분 안에서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 결국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일어날 그 일들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예고되었고, 이제 그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표명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기적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에 관한 부분에서는 치유 자체나 치유를 받은 사람들보다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 모두 고쳐주신 분에게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나 백인대장의 병든 종이나 열병으로 들어놓은 환자의 치유를 전해, 열병으로 들어놓은 중풍으로 들어놓으면 중풍이 있다는 열병이 장문번이죠. 열병으로 들어놓은 환자들의 치유를 전해준 첫 번째 치유 시리즈에서 마태복음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가셨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다라는 점입니다. 위에 열거한 질병들의 중요성은 그것이 의학적으로 병으로 진단받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느님께 불충함으로써 타락한 처지가 되어 그분 그렇나? 이 사람들이? 딱히 그런 거는 아니겠는데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이제 하느님의 하느님을 또 벌받은 그런 걸로 이해를 했죠.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한 것은 이제 저주받은 사람 부정한 사람이요라고 이제 외치고 했어야 됐던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종은 어떤 나병 환자처럼 추한 모습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악인들과 함께 저버림 받겠지만 주님의 권능이 그를 붙들어주고 고난의 끝에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고난받는 주님의 종의 그 모습들이 그렇다라면 그것을 생각한다라면은 우리는 기적에 관한 부분에서 마테오적인 관점의 일관성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테오적인 관점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지만 이사야서에서 전해준 것처럼 고통을 받지만 영광스럽게 되실 주님의 종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차별이나 구별 없이 모든 이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능력을 펼쳐 보이셔요. 하지만 그분에서는 구원의 보편적인 능력을 펼쳐 보이시는 그 순간은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조건들 속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스승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머리를 길에 꽂조차 없으면서도 인간들과 함께 힘겨운 삶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그분을 생명의 주님으로 만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는 반응을 보인 청중들의 감탄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그들과는 다른 권위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행위들은 인간을 얽매여 놓고 짓누르는 모든 폭력의 세력들이 이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과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그러한 악의 세력들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죽기 직전에 제자들을 풍랑으로부터 구해내셨으며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새로운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하느님 나라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펼쳐 보이셨는데 이것은 악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제대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실천되었던 구마 행위는 지옥의 어떤 세력도 누를 수 없는 교회 믿음을
생생하게 선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어 마테오복음 서조자는 죄인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와 단식 논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 자리에 배열함으로써 예수님의 권위가 지니게 될 종말론적인 새로움에 관한 관점을 표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로 눈먼 사람들과 말 못한 이를 고쳐주셨죠. 마테오복음 서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한이 메시아적인 권한이면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권한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실존 안에 그분을 온전히 맞아들여야 해요. 그분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근원적 새로움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깨부수시는 그분을 종말론적인 신랑으로 맞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죽음의 길에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테오복음서 저자가 야히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얀 부인을 고쳐주시며 눈먼 사람 둘을 낫게 하시고 벙어리를 치유해주신 이 마지막 4개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표명해주고자 했던 의미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새로운 생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요약을 해보면은 마테오복음서 8에서 9장은 5에서 7장처럼 예수님에 관한 계시와 예수님을 통한 아버지에 관한 내용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적인 행위를 펼쳐 보이심으로써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온 하늘나라 그 자체이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관한 그러한 계시는 일상의 삶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알아보고 당신의 말씀을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신도 변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초자연적인 성격을 입증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오로가 말했듯 하느님의 인간애가, 하느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테오복음서의 그 8에서 9장에서 예수님께 붙어진 호칭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종, 그리고 사람의 아들, 의사, 목자, 밭의 주인, 이런 호칭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걱정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 인간 곁에 가까이 계시는지를 여실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앞세워 인간들을 망신창이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의 삶의 무게를 그대로 걸머지십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의 제국을 속두리째 파멸시킬 능력을 지닌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여겼고, 눈먼 사람들은 자신들을 치유해 주실 다윗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이즘에서 온 사람들과 백인대장 또는 이교도였던 사람들이 신자가 되어 함께 모인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이제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고백했듯이 당신의 제자가 되어 당신과 함께 하늘나라의 여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론적인 의미가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고쳐주신 다음 그들이 당신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테오복음서 8에서 9장은 부르심이라는 맥락 안에서 또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과 판단, 곧 고유한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일종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도 안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도 또 거기서 제외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든 죄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를 부르셨고 그들 모두가 초대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그분을 따를 것인가 하는 점이었어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불러주신 그분, 곧 예수님 안에 생명의 원천이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를 맡겨드려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보게 하고 말하게 하는
예언자적인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그분 곧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아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인간을 변화시켜주는 새로운 탄생에 동참하고 또 그분께서 베푸신 보편적인 화해 잔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유다인, 이방인, 그리고 시몬의 장모로 표성된 믿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역순으로 제자들, 이방인, 그리고 카파르나움의 유다인이었고요. 세 번째 그룹에서는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걸 배워야 했던 예언자적인 공동체의 미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나라 공동체가 이 지상에 어떻게 태동됐고 또 태동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첫 번째 창조 때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을 따름이 여기서 그 모습을 드러낸 악의 세력들이나 질병들 하나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거두시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표성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서 저자는 마귀 들린 사람들과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에 그들을 일으키셨다 대신은 깨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때 훗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시할 때 사용하게 된 똑같은 동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게 의미 있는 부분이죠. 누워있는 사람들 일으켜 세우셨다. 그거는 결국 우리가 일권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신 그분을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하는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서 저자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적인 행위들을 전해주면서 표명하고자 했던 의미가 바로 이런 일으키셨다. 그것이 어떤 부활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기적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느냐 하는 점일 겁니다. 마테오처럼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던 세리 같은 직업을 가졌거나 구체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인해 이런저런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오늘날의 우리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 옛날 질병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던 것처럼 그 주님께 역시 필요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별로 대수롭지 않거나 때로는 비극적인 상황들을 통해 하늘나라의 현존을 깨닫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은 하늘나라가 현존하고 있는 구체적인 장소인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적인 행위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행위들은 삶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게 합니다. 마태복음서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돌이켜보게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인격 안에서 하늘나라가 이미 와 있음을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8에서 9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 어느 한 시점에 이루어졌을 어떤 초자연적인 사실들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 옛날 부활하시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 우리 가운데에 살아계시는 분으로 현존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늘나라의 표징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옛날 이루셨던 기적들이 한번 이런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더해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선포하도록 부르심받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 신자들의 행위는 성사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지시어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도록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하나의 명령처럼 받아들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옛날 예수님께 간절한 도움의 손길을 청했던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약하게 그지없는 우리가 나약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그들이 구원의 순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옛날 제자들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십사고 청하여라. 그 일꾼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분의 권세를 세상에 외쳐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가 그리스도 왕대 주일이었죠. 마침 딱딱 맞아 떨어져가는 이런 그 느낌인데 이제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왕대 주기라고 하는 건 사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희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이고 결국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나라에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도 구현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온 누리의 임금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 왕대 주길의 그 모습입니다. 사실 뭐 이제 부족한 인간들이 만든 정치제도로서의 군주제는 위험을 동반을 하게 되죠. 그 군주가 정말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그러니까 성군이어가지고 아주 정치를 잘하고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하면은 군주제가 갖고 있는 그 힘을 잘 발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군주제를 유지를 하고 있는 나라들도 보통 입헌 군주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면서 그 위험을 갖다가 줄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은 가장 완전하신 분이 그 임금이시다. 가장 인간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에 완전하신 분께서 모든 것의 임금이시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가장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장 완전한 임금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지금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왕직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회의 여러 일들을 수행하면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꿈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러기 위해 우리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한 거고 또 각자의 삶 안에서 정말 이 그분의 권세를 그분의 주권을 세울 수 있도록 한번 살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일단은 나가야 되는 것에서 조금 덜 나갔지만은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가운데서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제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고 이제 이것도 상당히 기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역사를 살펴보면은 사본을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질문을 받을 시간은 많지는 않지만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제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요. 네, 오늘 시간도 이제 성전기도로 마치고 하나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부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부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부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며 안생으로 되었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여행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